우리 설교 제목 따라서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직 천지는 창조됐지만 이 천지 안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있지 아니하여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무질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러한 곳에 있는 이 천지 안에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또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전부 복수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천지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질서 있게 또 이렇게 창조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님이 나의 안에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나라에 운행하실 때, 그때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는,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루하흐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하흐라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실 때에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초대교회에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루하흐 엘로힘입니다.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천지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창조되어야 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수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너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복 중에 복은 우리의 영혼의 복입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 제 직계 자녀들, 자녀 손들 전부 헤아려 보니까 18명이더라고요.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 한 사람만 봐도 큰 복인데 저는 제 옆에 손자, 손녀, 자녀, 사위, 며느리가 18명입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단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10사람 이내 되시는 분은 계속 창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18사람이 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제가 보기도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통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에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흥성회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님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너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부흥 강사님이 새벽 예배 맞추고 저하고 금오산에도 갔다 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후 4시 반에 구미에서 갔습니다. 그 바쁜 사람이. 그런데 4시 반에 가면서도 서로가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그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하시는 분 제가 특별히 복 빌어드릴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다 복이 있어요? 복 있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복 없는 사람 손 들으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린다니까. 축복 기도해 드린다니까. 나는 복이 없다 하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을 가지면 모든 매사가 다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두드러지게 주신 은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두드러진 은사가 성전 건축의 은사입니다. 너무 두드러져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진해 통합병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국방부 장관이 법당을 지키러 국방부 장관이 허락한 땅입니다. 그리고 병원장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는 병원 이쪽에 그 부대 막사가 있고 이쪽은 병실이 있고 똑바로 중앙 통로 맞은편 자리에 너무 좋은 자리에 법당을 짓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교회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군의관들하고 간호장교들하고 병사들하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가 법당이 세워질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자리인데 교회 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방부에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법당 짓지 않고 교회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장이 문제입니다. 병원장이 결제해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장이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독실한 기독교 병원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제일 먼저 안내해가지고 이곳이 법당 짓도록 국방부 장관 허가가 나 있는데 이것을 병원장이 해야 될 일은 여기에 교회 짓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추진은 제가 할 테니까 병원장은 그냥 사인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교회를 짓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 가서 한번 만날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 하나 보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진해 중앙교회까지 진해 그 통합병원 교회까지 비행기로 직접 한경직 목사님이 그 병원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 가서 만나기도 정말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호장교들 다 풀어가지고 정성껏 간호장교 그 식당에 정말 정성껏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병원장하고 같이 교회질 장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한경직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진해통합병원 교회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완전히 유럽식으로 그림 같은 그런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진해중앙교회 질 때도 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허락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시어서 건설부 장관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행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곳은 교회 질 수 있도록 허락이 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허락이 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되게 하셔서 허락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감사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한 1억 원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꿈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1억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는데 돈 있어? 돈 있어? 반응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반응이 없어요. 한 1,000만 원만 우선 있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사실은 제가 건축하면서 1차, 2차, 3차 작정을 하고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집사람이 재작년까지는 그냥 매년 이렇게 적금을 넣어가지고 타면 바로바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적금을 들었는데 1년짜리 들은 게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넣는 그런 걸 들은 거예요. 그 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선 1,0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금을 넣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내면 1,000만 원은 융자 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1,000만 원 융자 내가지고 오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마음을 언제 가졌는가 하면 제가 한다는 마음은 갖지 않았지만 우리 김신택 장로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3차 작정하고 다 하셨어요. 지금도 1,000번째 또 1,000만 원 거의 다 맞춰가고 계세요. 그런데 또 4차 작정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을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신택 장로님 뿐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 너무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집사람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제가 구약에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멋진 삶을 살았던 성공적인 사람 3사람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름만 제시하고 말씀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불려간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향해서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너 말고 어디서 다시 찾겠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한 이 요셉을 바로 왕이 나는 의자에만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나의 어인을 가지고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해라. 네가 통치해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창조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목동은 천민입니다. 주님 당시 어부가 천민이듯이 목동은 천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이 다윗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양을 치는 이 다윗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사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소년 때에 블레셋 장수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소년인 다윗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점점 승하고 사울 왕의 삶은 점점 쇠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사울 왕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그 온 가족이 다 죽게 되고 목동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다니엘은 그에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 줄로 아노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런 자인데 바벨론의 왕이 내게 이런 영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너무도 비상한 지혜를 주었으니 우리 이 바벨론 나라를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가 이 바벨론 대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120명 세 총리 중에 뛰어난 총리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의 고관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바벨론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온 한
젊은이가 총리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니까 다른 총리 2사람과 또 고관 120명이, 그러니까 122명이 다니엘을 완전히 왕따를 시킵니다. 아무리 왕이 신임한다 하더라도 주위의 모든 사람이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 그 가족까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와 같은 삶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 다짐과 또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